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오늘 시대는 이 성의 균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얘기를 창세기로부터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또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서 이 주어지는 명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 할 때에 그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하는 이 문제, 또 아담으로부터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나왔다 하는 그 아담 1세 혹은 아담 2세대에 대한 문제, 이런 데 대한 신학적인 질문은 참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화. 이 신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즘 이 좌뇌와 우뇌에 대한 이제 이 심리학적인 뇌신경학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볼 때에 참으로 그 인간은 이 우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뇌 속에는 그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좌뇌에서 말하는 언어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뇌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벌써 뇌 자체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뇌적인 입장에서는 남성이 여성 똑같아요. 좌뇌나 우뇌적인 면에서 남성이 똑같은데 또 우뇌도 또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요. 뇌는 똑같은데 이것이 드러난 이 형상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현상에 의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이 초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성 여성 공유다, 이렇게 양성 공유의 존재가 인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양성 공유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은데, 그러면 언제 분열됐냐? 그러면 아담이 1세대라면 아담 혼자 있을 때 1세대예요. 아담은 이제 남여성이 공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여성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이제 아담 2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구별된 세대. 그래서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그 다음에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것을 인정했죠. 아담 1세대가 아니고 아담 2세대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카오스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카오스 이론. 카오스는 뭐냐면은 이 메비우스 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메비우스 띠는 이제 아무리 이제 돌고 돌아도 이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을 메비우스 띠라는데, 우리 한복이 메비우스 띠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초논리적인 세계를 말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우리가 이 복잡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성과 여성이 공유되어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신적인 입장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면 우리는 이 성의 혼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다, 결혼하는 것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뭐 한 남자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지고 5 남자가 다 죽었을 때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오늘과
같은 이런 말 속에서는 예수님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혼돈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혼돈이 언제 오냐면 주로 이제 이 사춘기에 오게 돼 있습니다. 사춘기. 그 사춘기에서는 성의 갈등이 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자가 됐다, 내가 여자가 됐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리적으로 올 때 그것이 심리적으로도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교육이 참 필요한데요. 특히 교회에서 성교육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본성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동시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생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뇌 자체 속에서 그러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복잡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생명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생명.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유하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목숨은 어느 쪽 얘기합니까? 남성이 죽습니까? 여성이 죽습니까? 이건 뭐 참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 남성으로도 죽는 것이고 여성으로 죽는 것이지만 실제 인간으로 볼 때는 유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제2세, 제3세 다 넘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을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완성하고 가는 것이에요. 죽음은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나 어떤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마지막으로 참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추수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육체적인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헌신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한 사람으로서 이 고종명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마지막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눈을 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국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있다. 왜? 그 사람이 마지막 꿈꾸는 순간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에 가지는 그 순간의 환상 0.001초가 될지만 그 순간에 가지는 환상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의식의 불멸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온전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헌신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구나. 참 목숨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신비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신념에서 그것이 체화되어 있어야만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세계를 내가 열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영광을 다 누렸지만은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건 시편 23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임종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Dying Prayer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임종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종기도가 그 사람의 영원한 이미지, 하나님은 나에게서 참 목자 되시는 분, 나에게 있어서 상을 베푸시고 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메시아 의식을 갖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있는 모든 세계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인데 항상 그것을 외우는 이유가 어디냐? 시편 23장과 주기도를 외우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와 같은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믿고 갈 때만 영생이 그 속에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자살이 만연한 시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성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이 남성적인 것이 문화적이고 여성적인 것은 자연적인데 이 자연적인 것과 이 문화적인 것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됐기 때문에 자살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 카파꽃만큼 못하다 하는 이 자연성은 여성적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회 문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 원리가 남성적이라면은 이 여성성적인 자연적인 성품과 이 남성성적인 문화가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이아 이론에도 얘기합니다. 지구 생명은 이 자연적인 것만 아니고 이 인간이 만드는 문화와 함께 공존해야만 이 영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인데 지구 자체는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지구가 있어야만 인간은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연성적인 하나님의 그 여성성적인 것을 통해서 남성적인 문화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1 아담 세대와 제2 아담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합쳐야만 참 에덴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극적인 남성과 여성의 분리, 자연과 문화의 분리가 아니라 참 자연과 문화가 완전히 화합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자축할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달려나갈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 이 자연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의 세계가 인간에게 주는 상징적인 메타포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제1세대 아담의 1세대도 좋고 아담 2세대도 좋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예수님의 그 환상,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두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의 10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의 황당한 죽음, 또 한 사람은 6.25 사변의 낙동강을 지켰던, 그래서 조국을 지켜서 이 조국을 위기에서 이 건진 그 영웅의 죽음, 두 죽음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황당한 죽음이 아니라 참된 조국을 위한 순국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마음, 이러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인디안들의 그 교육 가운데 보면은 13살이 되면은 이 남자 아이를 어디다 보내냐면 숲속에다 하룻밤을 재웁니다. 칠흑과 같은 밤에다가 재워서 그 하룻밤을 맹수가 울부짖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남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어린이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밤새껏 이 공포 가운데서 떠오는데 아침 미명이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서 아버님이 화살을 가지고 자기 맹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다. 그 아버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아버님의 사랑을 보고 그는 야, 나를 지켜주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 남성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 이와 같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가신 이 동마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몇 가지 천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꿈의 천사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참된 꿈을 주는 꿈의 천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천사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슨 역할? 이 과자 천사 역할도 해야 되겠다. 과자 천사 이야기를 이렇습니다. 한 어린이가 놀러 나갔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밤이 되었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자 천사가 빛의 천사로서 나타나서 아가야, 네가 왜 그렇게 떨고 있냐? 나는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잃었어요. 그럼 너는 나를 먹어야 해. 그러면 너는 뭐부터 먹을래? 내 다리를 먹고 내 것을 먹고 내 몸뚱이를 다 먹어야 해. 그래 제일 마지막에 네가 너희 집을 찾으려면 내 얼굴을 먹어야 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린이가 그 얼굴 과자를 다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이 자기 집을 찾아갔다. 본향을 찾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과자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례화한 것이 포도주요 떡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셔라.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지혜 세계, 지혜 천사가 가르치는 역할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속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이 성이 정말 문란하고 어려운 이 균열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남성과 여성의 길을 잃어버린 오늘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그것이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복잡한 시대를 넘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